제7장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존 해닝 스피크가 강가에 서서 물의 벽을 뚫어져라 보고 있다. 이 앞에 이르기 위해 1858년의 대부분을 투자했다. 팀원들과 함께 아프리카의 빽빽한 열대림을 뚫고 거친 강을 건넜다. 원주민들은 뾰족한 쇠를 단 창을 들고 추격해왔다. 악어와 들짐승들도 호시탐탐 그들의 목숨을 노렸다. 그렇게 그들은 수십 킬로미터나 되는 정글과 들판을 지나 마침내 폭포수 앞에 섰다. 꽤 보람이 있었다. 존은 일기장에 그렇게 썼다. 그 장엄한 광경을 그토록 담담하게 표현할 사람은 세상에 영국인밖에 없을 것이다. 포효하는 물살, 물의 벽을 뛰어넘으려고 사력을 다하는 수천 마리 물고기떼, 바위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어부들의 배, 물 위에 누워 꾸벅꾸벅 조는 하마와 악어들, 이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세상에 다시 없을 장관을 만들어냈다. 스피크는 하루 종일 나일강 상류의 웅대한 폭포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하긴 그 폭포 앞에 서면 누구라도 쉽사리 자리를 뜰 수 없다. 영국 어디에도 그만한 장관은 없다. 그러니 눈을 떼지 못할 수밖에 없다. 스피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14년 뒤 대서양 너머에서 프레드릭 델렌보우도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파월 소령과 함께 강을 따라 그랜드 캐니언을 통과할 때 그의 나이 겨우 18이었다. 팔 한쪽밖에 없는 파월의 탐험대는 구멍난 보트를 타고 높이 치솟는 물벼락을 맞기도 했다. 살아남은 게 경이롭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경이는 그들이 본 대자연의 장관이다. 프레드릭은 그 장관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폭포를 등지고 있어 볼 수가 없었다. 포효하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침내 소령이 소리를 질렀다. 뒤에 물이다. 순간 보트가 쑥 내려가더니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강타했다. 보트는 파도를 잘 타고 넘었지만 시속 40km로 날아갔고 파도를 뛰어넘을 때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이닥쳤다. 물을 퍼내! 소령이 소리를 질렀다. 살고 싶으면 어서 물을 퍼내! 모두가 노를 내려놓고 물을 퍼냈지만 역부족이었다. 보트는 토네이도에 걸린 배처럼 빙빙 돌고 앞으로 고꾸라지기를 반복했다. 지붕처럼 넓은 물보라가 사방에서 거대한 검은 바위들을 뒤덮었다. 우리가 이 혼란 속에 머문 시간은 기껏해야 90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길게 느껴졌다. 우리는 그 혼란을 뚫고 나왔다. 어린 나이에도 프레드릭은 거친 급류를 나름대로 겪어봤다. 하지만 이 급류는 달랐다. 그 사나움과 거대함 앞에서 그는 그만 숨이 멎는 듯했다. 그 전까지 봤던 급류와는 차원이 달랐다. 스피크는 할 말을 잃었고 프레드릭은 물에 젖고 경이감에 젖어 꼼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옛날 성전 바닥에 바짝 엎드린 이사야, 머리를 감싼 두 손과 자비를 외치는 떨리는 목소리. 위의 탐험가들처럼 이사야도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을 마주했다. 하지만 이 탐험가들과 달리 그는 한낱 자연을 본 게 아니라 자연의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다. 이사야는 요즘으로 치면 왕궁 사제쯤 되는 인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세기하고도 반세기 전에 세상을 거닐었던 옛사람이다. 그는 귀족 가문이요 순수한 히브리 혈통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본 순간 그 대단한 인물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그 답은 스랍들이 3번이나 반복한 단어에서
찾을 수 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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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스랍들은 성경에서 딱 한 번만 등장하여 한 단어를 3번 반복한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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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히브리어에서 반복은 형광펜으로 칠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6날개가 달린 천사들에 따르면 하나님은 단지 거룩하시지만 않다. 거룩하고 거룩하시지도 않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시다. 이 외에 성경에서 이만큼 강조한 하나님의 속성이 또 있는가? 하나님을 지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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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전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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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표현한 구절은 없다. 오직 거룩하다만 3번 반복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이름에서 다른 형용사를 다 떼어내도 이 형용사만큼은 떼어낼 수 없다는 뜻이다. 성경의 첫 번째 노래와 마지막 노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한다. 먼저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시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을 무찌른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구별된을 뜻하는 카도시다. 따라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다름을 말한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이다. 그분은 피조세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시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인간과 종이 비행기의 차이보다도 훨씬 크다. 종이로 비행기를 접어 당신 자신과 비교해보라. 종이 비행기와 끝말 잇기 시험을 해보라. 누가 이길까? 누가 빠른가도 겨뤄보라. 종이 비행기와 1대1 농구 시합을 해보라. 누가 코트를 지배할까? 물론 당신의 백전백승일 것이다. 종이 비행기는 뇌파도 맥박도 없다. 종이 비행기는 당신이 접어주어야 존재할 수 있고 당신이 날려야 날아갈 수 있다. 이 종이 비행기와 당신의 차이에 무한대를 곱해야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에 약간이나마 근접해진다. 하나님을 그 무엇에 비할 수 있으랴?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딱히 답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질문인데도 하나님은 굳이 답을 주신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과 비슷한 짝퉁을 쫓는 것은 허망한 짓이다. 하나님 비슷한 사람이나 이 땅의 지위를 쫓아봐야 헛되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 비할 수 없다. 누구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다. 누구도 하나님을 도울 수 없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성경은 말씀한다. 스스로 힘께나 쓰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권능 자체이시다. 태양이 제 아무리 밝아도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 비할 바가 아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이 세상을 생각해보라. 토기장이는 기껏해야 진흙을 구해 모양을 빚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아무 재료도 없이 세상을 빚으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던 재료 따위는 없었다. 창조 이전에는 그저 어두운 공간만 있을 뿐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심지어 어둠도 창조하셨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또한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우주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고 그 권능을 따라가면 그분의 지혜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전능하심을 다스린다는 말이다. 무한한 지혜가 무한한 힘을 통제한다. 성경은 말씀한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덕스럽거나 부주의하지 않다. 오히려 정반대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의 능력 못지않게 커서 그 능력을 통제한다. 그래서 바울은 그분의 지혜를 찬양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우주만이 아니라 당신에 관해서도 완벽하게 아신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당신과 나의 시야를 가리는 베일도 하나님의 시야는 가릴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은 말과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도 그분께는 지나간 역사나 다름없다. 그분은 과거와 미래, 불가해한 비밀까지도 다 아신다. 그 무엇도 그분의 이목을 피해갈 수 없다. 그분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무소부재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 스스로도 무소부재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다름이 느껴지는가. 이사야의 환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분명히 볼 수 있는 자들이 그분을 가장 경외했다. 그분은 너무도 거룩해서 심지어 죄 한 점 없는 스랍들조차도 감히 그분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 스랍들은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 다리도 가리고 있었다. 이유가 뭘까? 히브리어에서는 다리와 성기가 동일한 단어다. 좀 민망하긴 하지만 천사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완전히 성불구가 된다는 고백이다. 이사야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뻐기고 으스댈 여유가 없었다. 딴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다. 그저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자비를 구할 뿐이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환상의 주인공은 이사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이었다. 이사야는 그 점을 놓치지 않았다.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렇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누구라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흘끗 봤을 뿐인데도 이사야는 스스로 부정한 백성이라 고백했다. 여기서 부정하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도 쓰던 단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자랑을 잠재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다음 장면을 보자.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은혜를 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 탓이리라. 하지만 용서하기를 즐기고 자비로 충만한 하나님은 알아서 이사야의 죄를 걷어내고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신다. 그러고 나서 대변인을 모집하신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든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몇 번 이상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이사야는 마치 장엄한 폭포수를 보고 협곡의 급류를 탄 사람처럼 경이감에 젖었다. 모세처럼 그는 하나님을 보았다. 비록 짧은 순간의 만남이었다 해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 결과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 거룩하게 달라졌다.